할렐루야,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다섯째 날이 되었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아침 예배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며 출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붓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한 지 닷새가 되었는데 결심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모습들이 무너지고 또 꺾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새해를 살아내는 모든 아침 예배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며 실천되어지는 창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봉독한 말씀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제목으로 상고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색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이 뭘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하고 우상 신상에 절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등등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게 특색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우리 행위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달성했을 때 심지어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그의 삶을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란 누구의 강제에 따라 무슨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물론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방종이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삶을 세상에 붙들어 매는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명예, 권세, 이성, 지식.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머리를 번뇌하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 다 버리고 먹물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서 세속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 곁에 오면 고맙게 여기고 잘 사용하되 그것이 우리를 어느 날 떠나게 될 때도 애태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겠지만 그 자식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다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하되 한가치게 떠날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판화가 이철수님의 작품 중에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화폭 한 복판에는 꼬투리 몇 개가 달린 땅콩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줄기에서 떨어진 땅콩 꼬투리 몇 개가 뒹굴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익지 않아서입니다. 밤도 충분히 익으면 땅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도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알아야 아름다운데 보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학벌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자부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따위를 그런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찬송 가사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줬던 것이 다 빛을 잃고 하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산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도 그를 뒤흔들 수는 없었고 어떤 위협이나 강제성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고 병들어 있어도 영혼이 약해지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좋든지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자유. 이것은 어떤 자유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신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의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바울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 자기에게는 꺼리낌이 없지만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실족할 우려가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일이랍니다. 구역 모임이 끝난 후에 다과를 위해서 포도를 담그는데 유난히 색이 곱고 커 보이는 포도송이가 있더랍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아유, 저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저 박 집사가 먹어치우면 어떡하지? 부엌 일을 조금 더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얼른 포도송이를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점 찍어 놨던 탐스런 포도송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날 자기는 그 포도를 먹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도 그 박 집사는 늘 볼품 없는 것부터 집들합니다. 권사인 자기는 늘 좋은 것부터 손이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박 집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박 집사는 바보같이 왜 맛없어 보이는 것만 먼저 먹어? 그러자 박 집사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랐네요 하더니 어쩌면 어릴 적부터 장로의 딸로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남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말이 박 집사 속에 내면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배려하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바탕이 사랑임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둔 자유입니다. 본문 23절 24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식거든 떡지나 말아야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섬겨야 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것이 몸으로 늘 익혀져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규칙 때문이 아니라 몸에 밴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행동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김이 참된 자유, 그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